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메시지 이전에 우리 선교 보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중남미 선교의 망대를 세우자, 이런 제목인데 오늘 조금 선교 보고부터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가는 곳을 여러분이 조금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남미 46개국을 돌고 있는데 지금 시간표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을 지금 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당분간 집중할 중미 국가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남미 46개국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시면은 멕시코가 북미주죠.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 과테말라, 벨리제는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인데 파나마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대서양 쪽으로 되어 있는데 캐리비안 지역에 이제 10월 달에 쿠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바하마, 자마이카, 하이티,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들 한 6개국이 포진되어 있고요. 북중미는 8개국입니다. 그 밑으로 앉아 남미 반도가 있는데 남미 대륙이 있는데 콜롬비아 우리 선교사 들어 있고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우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뭐 이렇게 연결이 한 12개국 돼 있고 나머지 국가들하고 합쳐서 전체 46개국입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우리가 들어간 데가 니카라구아입니다. 니카라구아는 수도는 마나구아고 국토 면적은 뭐 말씀해도 잘 모를 테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1.3배 정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 플러스 전라남북, 경상남북 이렇게 더 보탠 만큼 큽니다. 남미가 아닌 중미에서는 가장 큰 넓은 나라죠. 대신 인구는 우리나라가 지금 4천만이니까 대한민국이 630만 명, 인구 밀도는 가장 낮습니다. 경제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2024 IMF 통계를 제가 보니까 1인당 GDP 2,762불. 정보화에는 완전히 후진국인데 유선 인터넷 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4%, 그 가입자 중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45%. 이번에 이해됐어요. 호텔에 가니까 와이파이는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됐어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 정치는요, 친미 정권에서 친중 정권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중남미에서 미국을 조금 적대시하는 반미 3국이라고 하면은 니카라구아, 쿠바, 베네수엘라죠.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반미 4개국 하면 여기에 브라질이 포함됩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유엔 가입국 167개국 가운데 143위. 독재 정부로부터 종교 탄압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입국 갈 적에 크리스찬 그 세미나나 이런 것 때문에 왔다고 하면 안 되고 목사라고도 말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관광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치안은 조금 안정적인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좀 많이 있다고,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니카라구아 하면 떠오르는 게 친중 정권이 왜 됐냐?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돈을 벌이니까 워낙 세계에서 가난하고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가난하니까 니카라구아에도 파나마 운하 같은 운하를 만들어 주겠다니까 친중 정권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완전히 뭐 거의 뭐 중국이 헤매고 있으니까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후대 문제, 청년 문제가 심각한 게 가정이 깨어지고 실업과 빈곤에 처한 30세 이하 청년들이 인구의 75%에 달한다. 인구의 75%가 청년이라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실업에 빠져 있고 깨어진 가정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심각하다. 치안은 비교적 괜찮은데 외국인을 겨냥한 소매치기, 절도, 강도 사건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 동부 카리브 지역 연안은 마약이 불법 운송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거 여러분 좀 아시고요. 공용어는 스페인이고 종교는 카톨릭이 50%, 개신교가 한 20%였는데 최근 한 40%로 올라왔습니다. 기타 종교 4%, 나머지 통계에 안 잡힌 거는 무속 종교들. 자, 기독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는 있는데 교파 간의 갈등 또 이상한 기독교들이 들어와서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가 들어간 캠프 지역은 이 가운데도 블루필드 지역인데 블루필드들은 우측에 쭉 가면은 맨 위에 큰 땅덩어리 2개 있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땅덩어리인데 큰 바다가 캐리비안인데 옆에 육지 안에 그 호수 비슷하고 바다 같은 거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가 블루필드가 있는 남아틀란티코 자치구에 있다. 그래서 니카라과는 15개 주가 있고요. 우리나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자치구역이 2개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간 블루필드 지역은 그 자치구에 소속된 시티인데 왼쪽에 중간 정도 되면 마구나라는 그 수도가 있는데 수도에서 차량으로 타고 7시간 내지 8시간 들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인구는 4만 6천 명이 채 안 되고 있고요. 우리가 간 교회는 레이노 데 디오스라는 교회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담임은 아브람 실바 목사님이 시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블루필드 왜냐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가 블루라서 블루필드인 줄 알았더만은 스페인이 침략으로 해가 들어올 적에 보니까 그 땅덩어리가 너무 바다에서 봤는데 너무 푸르더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니카라과 이름을 블루필드 그 우리가 간 지역을 블루필드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친절해요. 제가 이제 블루필드라 해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했더만 영어가 안 통하는 아브라함 실바 목사님이 눈치를 알아챘는지 가시다가 차를 세워놓고 목사님 내리시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해주면서 참 자상하신 분이다. 그냥 뭐 여러 가지 관심을 말고 통화도 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은지도 내리가 안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자, 5인 1조 팀이 들어갔는데 뭐 여러분 5인 1조 팀은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좀 특수한 거는 우리 미주총회에서 파송한 조정만 선교사님이 함께 동행을 했고 앞으로도 좀 동행을 하시려고 합니다. 한국의 전은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통역으로 자원해서 참여를 하셨고요. 중직자 팀으로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 특징은 조정만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사, 미주 파송 선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여정이 되고 앞으로도 참여하시게 될 것 같고 한국의 전은석 집사가 참여해가지고 미국에 살다가 한 10년 살다가 가셨는데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캠프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매년 2월 달에는 선교 캠프에 참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스페니시 언어를 잘 하는데 다른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 많이 비즈니스가 있지 중남미 비즈니스 문이 많이 안 열려서 못 오는데 그래도 매년 한 번은 꼭 참여하시겠다고 했고요. 우리 교회 알렉스 집사님 꾸준히 선교에 참여했는데 이제 다니면서 전체 회개와 실무를 돕는 사역에 헌신을 했고 저하고 함께 선교지에서 만나니까 시간을 오래 가지면서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훈련에 참석한 분은 이 5인 1조와 한국팀 빼고 현지인만 62명이 참여했는데요.
우리가 뭐 600명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의 효율성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50명 안팎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남자 15명의 목사님, 여자 7명의 목사님, 평신도 지도자 4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진은 지금 이제 수료식 하고 있고 옆에 이제 훈련 받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제가 있는 모습은 그 지역에 모였던 목사님 22명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식사를 마치고 팀 사역과 앞으로 전도학교 시스템, 사후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사후 시스템을 해야 되냐 이런 거 브리핑하는 장면이고, 양쪽의 두 쪽 그림은 메시지를 받고 포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우리 알렉스 집사님 있는 팀은 이번에 이제 참여했던 팀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6차 블루필드에서는 현장에서 1시간 동안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의 2팀, 공원의 2팀, 학교에 한 팀을 갔는데 1시간 영접회가 170명이 영접했습니다. 기적 같은 숫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공항에 내려서 영접시킨 거와 돌아다니면서 영접시킨 거, 그리고 출국하면서 영접한 거 가면 한 190명이 넘습니다. 숫자가, 영접한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많았냐. 블루필드에 가서 캠프할 적에 대학교가 있더라고, 좀 따요. 대학교에 원래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돼 있는데 치안이 안 좋으니까 대학 안에도 문을 닫아가 안 열어줘요. 그런데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행이 안 돼가 못 가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라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블루필드 하이스쿨에서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뭘 했냐, 5개 반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한 반에 10분씩 시간을 할애해 주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50분이잖아요. 했습니다. 거기서 학교에서만 90명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성경 공부반이 열리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영어권 사역자들 사역 잘하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 따님인데 이분이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중남미 현장의 특징이 뭡니까?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이번에 제가 갈 적에 뭘 느끼냐, 조금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서 너무 야밤에 출발하고 힘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주일날 좀 출발하셔서 하루 쉬고 편안하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니 마이애미에 도착하니까 비행기에 랜딩이 된 상태에서 비행기 안에 2시간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를 한 분도 잘 모를 건데 저는 지구상에 제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면 공포증이 있는데, 저는 속도가 빨리 진행이 안 되면은 그냥 질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정도 성질이 급한데 기내에서 2시간 앉아 있으니까 이게 막 보통 짜증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짜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니까 2가지 음성을 두셨어요. 이번 선교 여정에는 많이 참아야 되는 여정이니라. 그래서 참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약속된 스케줄 뻥건하죠. 뭐 이러니까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인터넷 안 되죠. 뭐 장거리 가야 되죠. 뭐 굉장히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 알렉스 집사님은 가다가 스페이스가 부족해가지고 트렁크에 뒤에 앉아가지고 가니까 갈 적에는 힘든데 올 적에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시 차에 타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많이 참아야 되는 일들, 이런 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도는 말씀을 주시면서 빌립보 교회를 묵상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닫고 마케도니아로 인도하는 과정에 바울이 기도했지만 얼마나 속도 타고 했겠습니까? 많이 참았겠죠.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가보니까 루디아를 예배하고 간수장을 예배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완성된 것처럼, 가보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학교가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 실바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의 사모님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교단과 단체에서 후원을 내줘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을 듣고 우리가 뭐 전도학 커리큘럼만 넣어도 되는데 충격을 받고 앞으로 이제 신학교에 우리 커리큘럼을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페인어권인데 거기에 가니까 영어권이 있어요. 가면 영어 할 줄 아는 드물지만 영어 할 줄 아는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한두 분 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영어권 베니토라는 목사님이 훈련에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지교회를 6개 하는데 모든 예배를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교인이 합치면은 지교회를 합치면 3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65주년인가 하는 기념 예배도 드리달라는데 우리가 그리그 가려고 5인 1조 팀이 모여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고 쿠바에도 문이 같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할 거냐 할 적에 우리가 쿠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은 그 목사님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영어권의 문이 열렸다. 세 번째 학교 시스템 우리가 생각 안 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여러 가지 스케줄 뻔뻔하고 뭐 복잡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었다. 이걸 확인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은 중남미 전체를 빨리 순회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훈련을 마치고 참여한 분이 한 31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코스타리카에만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2명의 목사님 커플 이 4분이 순회 사역에 함께 따라오고 물론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거지만 이분이 와서 중요한 훈련에 영접과 찬양과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왔는데 이런 제자가 세워졌다. 그리고 아브라함 실바 목사님과 같은 또 블루필드에서 또 일꾼이 세워지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먼저 중남미 전체를 빠르게 돌아서 각 나라마다 복음에 반응하고는 전도 제자, 전도의 사명 가진 자를 찾아서 이 전도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돌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아까 지도에 있던 그 중남미를 빨리, 특히 중미를 빨리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남미 선교가 왜 중요하냐? 이번 파나마 집회에서도 메시지가 던져졌지만은 우리가 선교하러 가면 주로 237 나라로 갑니다. 주로 이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한인 인구가 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수도가 중요하고 도시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미전도 종족이나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마음을 열고 계속 복음을 받겠다고 하는 나라는 중남미밖에 없습니다. 중남미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파르게 10%, 15% 또는 2%, 3% 기독교 인구가 20%, 30%, 40%로 막 증가해가고 있는 급진적 증가 추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 5천 종족 복음화의 문이 있다. 두 번째 지금 마지막 기회다.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향후 10년이 마지막 기회다. 왜냐? 첫째 이유, 남미가 앞으로 경제가 안정이 될 것이다.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진다. 두 번째, 10년 사이에 지금 개신교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이비 이단, 이상한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 가진 원색 복음을 가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향후 10년 안에 집중으로 순회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장의 남미의 목사님들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브라질이나 타국에서 선교 후원을 받고 온 분들 가운데서도 열심은 있지만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적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영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지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이상하게 변질된 복음이 현장을 장악해 가고 있고 거기에 순수한 분들이 그걸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입니다.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여러분 알죠? 빈야도 운동,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운동입니다. 신비주의 운동, 박애주의 운동, 율법주의 운동으로 무장된 복음이 중남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중남미는 어느 정도 경건하냐? 우리가 마치 60년대 신앙생활 하듯이 남미에 가서는 절대로 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술 먹었다 이러면 끝.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메시지는 안 들어간다 할 정도로 율법적으로 가장 경건해 보이는데 이상한 신비운동만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천주교가 중남미를 장악해 온 거 여러분 잘 아는데 그 결과 지구상에 가장 좋은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자원, 지하자원이 많음에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후진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상한 개신교가 들어갈 찬스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독교 인구가 60% 70% 올라가도 정확한 복음이 아닌 천주교나 비슷한 완전히 토착화되어지고 변질된 복음이 들어가면은 중남미의 전환점이 왔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대륙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중남미 선교가 중요합니다. 자. 선교 보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거를 근거로 중남미 선교 헌신을 위한 메시지를 합니다. 앞으로 선교를 다녀오면 꼭 선교 헌신 겸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2024년도에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여정과 절대망대.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원한 응답, 평생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로? 단순히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렘넌트 운동의 망대를 세울 정도로 237 전도 선교 운동의 망대가 될 정도로 교회 운동의 망대가 될 정도로 지도자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평생의 응답을 받고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요. 그 영원한 응답의 길, 평생의 응답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교사들이 뭡니까? 헌신을 안 한다고. 내가 가슴을 이렇게 딱 보면 말은 안 하고 기도만 하지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러나 제가 볼 적에 이분들이 정말 복음 가진 분 맞냐? 아무도 교사 안 하려고 합니다. 태영아 시기에는요 근본을 깔아줘야 되고 유아 유치 어린이 시기에는 기초를 깔아주고 중고 시기에는 방황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대학 청년 시기에는 실제적인 응답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어른이 되면은요 완전히 망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뭐냐? 교사예요, 교사. 자,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영원한 기도의 응답, 평생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침, 낮, 저녁을 활용하는 3집중의 시간표. 그리고 3응답을 실제로 받고 3세팅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입니다. 이 단어에 포함된 게 영원한 응답, 평생의 응답이거든요. 평생 응답이라 할 적에는 뭘 봐야 되느냐? 시간표를 볼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영원한 목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를 움직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느냐? 교사하는 사람, 선교사, 전도자, 복음 전할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느 시대냐?
복음이 끊어진 시대. 세계 현장이 지금 돌아다니 보면요,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다 모든 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복음이 끊어졌어요.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복음을 끊어지게 하거나 변질시키는 전략을 쓰는데, 대표적인 현장이 중남미에 가면 바로 표가 난다. 자, 사단이 왜 이 전략을 쓰느냐? 목적이 뭡니까? 완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등한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복음을 빼앗아 버리면 돼요. 그래서 세계 현장에는요, 복음을 빼앗는데, 복음을 빼앗아 가버리면은 기독교 역사에 핍박을 하니까 기독교가 더 일어난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래 박해하는데 더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요즘 전략은 빼앗아 가는데 어떤 식으로 빼앗아 가느냐?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가 가지고 있는 걸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복음 가지고 있다는데 빼앗긴 줄 모르는데 알고 보면 빼앗긴 상태로 만든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니 보면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상관없이요, 그 변질, 특히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 이건 뭐 망할래 해도 앞으로 300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이런 선진국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굉장히 많지만, 깊게 들어가면 다 있는데 복음만 변질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문제가 이게 발가락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전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알코올 중독 이런 데 다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병으로 죽는 인구보다는 사고사로 죽는 인구가 더 많다. 사고사는 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온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거나 우울증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다른 사람을 강간, 강도, 폭행을 하거나 강력범죄 이런 사고사와 트라우마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니고. 나다니면 그 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훈련이 왜 필요하냐. 이게 복음이 끊어진 걸 본 거. 복음 끊어진 거하고 제자훈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인가?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중남미와 전 세계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전부 재앙에 빠져 있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왜 부르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느냐? 끊어진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복음 회복할 사명 가진 자. 전도 선교의 사명 가진 자.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 사명 가진 분에게 쏟아붓는다. 그런데 그 응답이 쏟아지는 가운데 뒤에 앉아있는 김건호 장로님이 그냥 쏟아지는 그 축복 속에 한 빗줄기를 맞았다. 그러면은 진짜 축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이경원 전도사님이 받은 거고, 장로님은 진짜 응답이 아니요. 남이 받는 응답 속에 비슷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파편을 맞은 겁니다. 우리는 그 파편 받고요. 파편이 좀 세게 운석처럼 날라오면 큰 응답 받아도 착각하고 앉아 있는데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특징, 감당을 못 합니다. 받아도. 그런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자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받아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의 재앙음악을 영적 파수꾼, 복음 회복할 사명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끊어진 복음을 다시 회복할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 선교의 키가 뭡니까? 이 중남미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회복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교의 키는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이 영어권 제자가 있을 줄 몰랐다니까. 어떤 지교회를 6개나 한대요. 또 더구나 저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에도 지교회가 있대요. 그럼 7개요. 교회가 많다고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 가지고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 가지고 복음을 그 세 사람인가 전했는데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도 한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완전히 영어권이에요. 그 바다 건너 캐리비안이 플로리다에서 제일 가까운 게 쿠바잖아요. 그러면은 니카라구아에서 제일 가까운 캐리비안 쪽이 뭐냐? 자마이카인데 그 자마이카 쪽에 가는 게 니카라구아 사람이 소원이라네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제자들, 신학교 제자들 이런 사람이 딱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가보니까 이분들은 신학교를 제대로 했는지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 우리가 코스타리카, 니카라구아가 다 돌아다니는데요. 이거는 목사님, 사모님부터 해가지고 맨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요. 3일 동안 9시부터 4시까지 훈련하는데 떠나지를 않아요. 딱 받고 눈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우리가 그 밥값이고 뭐고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안 받아도 된다고요. 웃기는 건요.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요. 신형 에어컨을 3대나 놔놓고 있는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에어컨 값 전기세 비싸니까 주겠다는데 안 받아도 된대요. 은혜 받은 거로 감사하다고. 그리고 시내에서 내려가 7시간까지 와야 되는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와줬는데도 이렇게 귀한 복음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래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전도 제자들의 사명. 우리가 전도 제자고 키워야 될 전도 제자는 뭐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3가지입니다. 사명을 아는 제자. 사명을 우리가 제자 훈련 시켜야 된다니까 왜 자꾸 착각을 하는데 많은 일, 대단한 일, 큰 일, 수준 높은 일을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저도 20대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 많은 일, 대단한 일, 큰 일, 수준 높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사명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 만큼 뭡니까? 기도로 성부수를 걸어야 돼요. 이게 사명을 아는 제자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고 그의 성취를 위해 헌신하는 자. 두 번째는요. 이유를 아는 제자입니다. 끊어진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할 제자를 찾고 파송하는 일에 생을 거릅니다. 그 이유를 알아요.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왜 제자 키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이 제자에게 뭘 가르치고 뭘 훈련시켜가지고 어디로 내보내야 되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아는 제자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은 복음 회복할 제자, 왜 전도제자를 하느냐? 제자이라면 수준을 높이는 게 제자,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대단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앞에 왜 전도제자를 하느냐? 전도하는 제자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좁게는 그 말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제자는 많은 일, 대단한 일, 큰 일이 아니고 왜 전도, 선교 아니면 안 되느냐의 이유를 아는 제자. 그래서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를 이해한 제자, 선교를 이해한 제자.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제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회복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자를 키워서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우리가 제자 훈련시키려고 남미에 계속 비싼 돈 주고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남아 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찾으러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를 키우는 것이 제자 훈련의 열쇠인데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말한 전도 제자 운동은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재앙에 빠지는 이유가 영적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영적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20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빨리 영적 수준이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는 영적 수준을 높이려고 성경도 많이 읽고 상영회도 많이 가고 훈련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과 남이 못한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엄청 열심히도 살아봤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열심히 한 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기도 1년 365일을 교회에서 300일 이상 살아는 사람, 그것도 15년 이상 살아는 사람 나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 10년 안에 백독을 하겠다고 달려 들어가지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오줌 누는 시간 다 줄여가면서 성경 읽은 열심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전도 공휴일마다 전도하러 가고 토요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간 사람 그거 1, 2년이 아니고 30년 이상 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기도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것도 10년, 15년, 20년 그렇게 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10대 때, 20대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한 45년, 6년 이래 지나면서 보니까네 영적 경험이 없어서 재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적 수준이 없어서 재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 재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열심히 이야기하느냐.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기준, 내 생각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 기준 가지고 교회를 보고 내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럼 문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 안 한 게 더 낫다. 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준이 높고 나름대로 응답도 받고 체험을 받았는데 뭐냐 아까 말했던 응답을 사명 가지고 전도 선교해야 되고 복음이라는 답이 없으니까 응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진성 집사님에게 줬는데 이진성 집사님 때문에 폭탄 세례를 받아가 옆에 있는 두 장로님 구철회 장로님 이재규 장로님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응답이라고? 이진성 피택 장로님에게 준 응답인데 그 파편마저가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경험이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버리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험, 열심, 수준이요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앙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성경 백독했다. 기도 아마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 4번 했다. 이게 자랑이 되는데요. 그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가 이게 내 안에 딱 쌓여 있다가요. 어느 날 이제 드러나는 문제로 딱 나타나는데 이게 수준, 열심, 경험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 참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요. 꼭 이런 상태가 돼야 제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영적으로 치면은 허감 말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신을 차려놓고도요. 조금만 하다가 한 달도 안 가지고 제자리로 또 돌아가 버린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 편지 이런 게 있고요. 우리 지금 남미에 가서 하는 16강 핸드북을 일단 기본으로 씁니다. 지금 제가 영어 예배 시간이 올라가서 이제 16강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남미에 들어가면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학교 돌아와가지고 그 제자를 불러놓고 또 뭐합니까? 전도학교 때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은 듣고 다른 거 좀 하자는데 그분들은 그게 좋대요. 반복할 적에 우리는 반복하면 지겨워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반복하니까요. 체질이 자꾸 되고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면서 뭐 했냐. 코스타리카는 지난번에 가니까 바보 도트는 소리를 하면서 세 번째 듣고 하는 말이 현장에서 세 번 듣고 전도학교 때 들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지금 왜 들어오는지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겠다. 왜 이 메시지를 하는지 이유를 알겠다. 처음에는 너네들이 왜 들어온지를 몰랐고 너네들이 정체성이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왜 들어오는지, 왜 이걸 계속 이 말만 하고 있는지. 우리도 조금 눈이 열렸다. 자, 다른 거 말고 성경 전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거.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세계복음화 시대적 언약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 이게 제자의 삶. 여러분 아까 제가 뭘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까? 내 경험, 내가 응답받은 거, 내 열심, 내 수준, 내 사명도 없이 응답받았던 응답,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니까 그게 10년, 20년 후에 쌓여가지고 쌓여가 응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응답은 받았는데 20년 후 보니까 재앙이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느냐? 진짜 응답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인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고 세계복음화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데 계속 뭡니까? 내게 각인되어진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생각이요. 영적 체험을 했는데 여전히 내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답답해서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앙 세 가지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불신앙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숨은 불신앙. 계속 숨겨진 계산 계속 하고 간다. 겉으로는 뭡니까? 조카 데려왔다는데 조카 데려온 게 잘못이 아니고 그 안에까지 영적인 계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남한테 말은 안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불신앙. 뭐 합리적으로 사세요. 그게 뭐 합니까? 계속 현실을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늘 뭡니까? 숨은 계산하니까 계속 복음 속으로 빨리 못 들어가고 계속 오래 그래 마침내 이런 단어가 나오죠. 계속 합리적 불신앙 현실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 재앙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도 복음 통각, 복음 없는 거나 마찬가지. 더 멀어져 버려요. 세 번째 뭡니까? 실용주의 불신앙. 그래가지고 이제 대책시험기 기도한다고 대책시험기 맨날 뭡니까? 마누라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안 되겠냐. 맨날 죽는 거 염려 걱정, 염려를 10년, 20년 가불해가지고 대책 인본주의 세우고 세속주의 세우고 그게 각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도 많고 응답도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 안 한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남미에 가서 이야기한 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남미에 가서 이야기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이거 어디 들어보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그럼 제자 훈련은 뭐 해야 되느냐? 수준을 높이려고 제자 훈련을 시켜. 아까 제자 훈련은 왜냐? 빨리 전 세계에 할 수만 있다면은 전 세계에 뭐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니까 신속하게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군인들이 군사훈련 내가 빨리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필요한 거지 수준 높이려고 하는 성경 공부하는 학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금 신학교가 뭐고 전부 학원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100도 가까이 읽은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귀신을
10번 이상 쫓아내본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난 열심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수준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나 한 붙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과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과 해결되겠으면 내가 이 교단에 있겠어요. 내가 이 교단 아니고 딴 교단에 있으면 인정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앉아있다니까. 제자훈련은 왜냐? 신속하게 전 세계 복음하게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최고의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반복하잖아요. 군대에는 가면요, 보초 일반 수식 매일 암송합니다. 그럼 매일 총검술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이겼는데 다윗의 수준이 높아서 이겼을 것 같아요. 익숙한 거예요. 목동 시절 있으면서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 한 마리 안 뺏기려고 계속 돌멩이 던지다 보니까, 물맷돌 던지다 보니까 그게요, 완전히 익숙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반복을 할 때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그 영적 군사훈련이 제자훈련인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빌립보 3장을 읽었냐?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뭐야? 그러니까 할례당 개 이야기 끄집어내고. 왜 이야기합니까? 복음 아닌 자꾸 율법 끄집어내고, 신비주의 끄집어내고, 열심 끄집어내고, 수준 끄집어내고, 체험 끄집어내는데 그게 사실은 복음을 막고 있는 너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다. 그거 가짜들이 자꾸 할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냐. 그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배설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서론에 깔아놓은 말이 뭐냐.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 아닌 열심, 수준 이것 가지고 제자훈련이라 하니까, 그래서 전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이 말도 되지만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제자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전도 제자라고 붙인 겁니다. 제자훈련은요, 반복해야 됩니다. 수준 높은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고 성경의 엑기스, 핵심을 딱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반복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제입니다. 이 부분을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해요. 교제는 선택이 아니고요. 제자훈련의 키는 반복인데 그 열쇠가 뭐냐? 총알이고 무기를 지어줘야 되는데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교제, 텍스트, 핸드북입니다. 우리 단체의 유 목사님이 교재 14권이 있는데 원래 시작할 때 14권 한 거 아닌 거 알죠? 강단에서 말씀을 던져줬는데 그것을 핸드북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 왜 바빠 죽겠는데 핸드북화 시켜가지고 기본 14권이 있고 지금 계속 또 후속 핸드북 교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왜 줍니까? 제자는 언제 강단 메시지 받아가지고 지 머리를 굴려,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못한다니까 총알 딱 대줘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교재를 들고 그대로 가서 전달하면 돼요. 복음편지 들고 그대로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웃기는 게 안 해요. 꼭 가서 자기 소리 하고 싶어요. 전도 현장이가 양육할 때는 무조건 복음편지 들고 가면 돼요. 교재 14권 영접시키는 단계, 양육시키는 단계, 훈련시키는 단계, 파송시키는 단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계. 우리 교재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그대로 들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굳이 강단 메시지를 한다면 제대로 된 교회라면은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교재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양육 단계인지 훈련 단계인지 파송 단계인지 지속해가지고 애프터 계속 재파송을 하고 재훈련을 시켜야 될 단계인지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단체예요. 여러분 총알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계속 힌트를 주잖아요. 굳이 물어본다면은 현장 전도 캠프 할 때는 뭘 써야 될 것인가? 전도한 사람 버려두지 말고 양육할 때는 무슨 내용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양육된 자를 깊게 훈련시켜 완전히 체질을 바꿀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을 현장으로 파송할 적에는 어느 현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그 다음에 파송된 사람을 지속적으로 재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미 우리는 교재가 다 나와 있다니까. 그걸 안 쓴다니까. 자꾸 어디 주워 들었던 옛날 거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중요한 사역자들이 그걸 못. 자기부터 훈련돼야지. 제가 왜 자꾸 교재를 써가 메시지도 합니까? 내 자신이 먼저 훈련돼야 된다니까.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남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0년 이상 훈련 받았는데 이 교재의 내용을 헤아리면서 하지는 않지만 1000번 이상 훈련 받고 들었다. 당신들이 앉아있듯이 우리도 들었다. 세 번째, 100번 이상 이 교재를 썼다, 현장에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14권 교재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14권 교재에 있는 줄 들었으면 알지 모르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저는 14권 교재를 다 썼어요. 왜 다 썼느냐? 내를 위하여 썼어요. 14권 교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명 잡고 계속 훈련시키고요. 이 사람 잡고 훈련시키고 단계별로 영접시킨 사람, 양육할 사람, 훈련시킬 사람, 파송시킬 사람, 재훈련시킬 사람 딱 나누어 가지고 내가 그 교재를 쓰면서 내가 훈련돼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하면 됩니다. 지금 가서 나는 몰랐어. 복음을 몰랐어. 그 소리 하지 마. 교재가, 우리 교재는 그냥 모르고 보니까 그냥 교재가 많이 있는 거지. 알고 보면요. 완전히 총알 있고 미사일 있고 대포 있고 핵무기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걸 몰라요.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말로 하자면 지금 양육해야 될 사람한테 저 미사일을 가지고 갖다 주니까 어벙벙한 거 아닙니까? 교재를 어디에 누구에게 써야 될 것인지만 알면은요. 우리는 총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재를. 그래서 뭐라고요? 첫째,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제자. 복음 전도 아니면 안 된다. 선교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뭘 전하고 뭘 선교할 거냐?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 요구하는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반복을 해야 된다. 그 여러분이 반복하는데 강심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요, 아주 군대 장교들이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반복의 명수가 돼야 되지. 자꾸 새로운 거 가져오면요, 이 사람들은 전쟁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살리고 적을 이기고 아군과 우리 부모 형제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배워온 총검술 잘해야 되고요. 포병부대는 포 제대로 잘 쏘아야 되고요. 뭐 자꾸 새로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 주는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교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잘 활용해 보면요. 수지 맞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고 효과 있다는 말은 대상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마지막 중남미 선교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에베소 6장, 골로새 4장, 데살로니가 1장 이래 보니까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해라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첫째, 지속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낸 현지인 목사, 순회 전도자, 사역자들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에 이분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중남미 살릴 현지 제자로 세워지도록. 두 번째, 이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지속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전도학교는 지금 꾸준히 월요일 8시에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단 훈련 시스템들이 움직여져야 되고요. 신학교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 중남미 순회 선교 사역은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5인 1조 목사님들이 원리서대에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7차 중남미 6월 달에 쿠바에 들어갑니다. 이 쿠바 지역을 놓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제 쿠바에 들어가려면 준비하는 그 호세 루이스 목사님 분들이 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아까 말 전체를 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중남미 46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밀어붙이면 이야기했죠. 60명이 아니라 600명도 돈만 있으면 일단 문을 열 수는 있어요. 6만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문들이 열리도록.
제 차에 타고 가는 사람 보면은 어제 박주영이도 목사님 셀레폰이 막 울려요. 그래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게 뭐야? 그거 봐. 이게 지금 다 와샤브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온대. 그게 다 어디냐? 남미, 중남미, 저 인도 지역 그것을 계속 전화 옵니다. 와가지고 뭡니까? 와달라 소리 합니다. 근데 뭐 주로 보면 돈 달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선교하지 않는다. 사역으로 선교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나는 돈으로 사역하는 거 하지 않는다. 사역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지. 돈으로 선교를 해가 되냐. 잘 안 되더라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지. 꼬셔가지고 돈으로 꼬셔가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중남미 46개국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남미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중남미 나라를 담당할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끊어진 복음을 회복할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성전이 준비되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할 전도자들을 찾고 훈련하고 활성화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성전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위한 다민족 제자, 치유 제자, 렘넌트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지속할 중남미의 우리 루이스 레지나 목사님, 우팔라의 마리오 산드라 목사님, 니카라과의 아브람 실바 칼 이바니아 목사님, 영어권의 베니토 목사님, 샤니 사역자 아버지여, 그리고 많은 통역 요원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이 정말로 오직 복음운동을 지속할 이유를 아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학교와 강사장 훈련 신학교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중남미 살릴 현지인 제자들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5.1조 목사님들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순회 사역에 아버지 인도받게 하시고 7차 6월달에 준비된 쿠바 중남미 제자훈련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루이스 목사님과 호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중남미 46개국의 문이 열리고 빠르게 한번 돌면서 나라마다 제자를 찾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남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주역이요 망대로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이 아버지여 선교의 망대, 전도의 망대, 제자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늘 예배의 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예배 중에 인생의 언약을, 평생의 기도 제목을, 영원한 응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통역, 성가대, 방송팀, 안내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예배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해드리고 각종 목적 헌금을 구별하고 감사헌금을 구별해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업의 현장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의 경제, 언약 경제, 권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간 예배 모임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다민족 제자들 일어나고 치유 제자 일어나고 서밋 제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한우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들 일일이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둔 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힌 문, 응답의 문,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태의 문, 결혼의 문, 전부 취직의 문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진정숙 권사님 병환으로 인해 못 오시다가 쾌차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마음껏 복음 누리고 예배 누리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아드님 진창근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도한 우리 박주영 렘넌트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